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외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 모세가 크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네가 오늘 보는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너희 앞에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그 지팡이 앞에서 놀라운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는 큰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음으로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번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다 같이 한번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 아멘. 오늘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잡아봤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더욱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사무엘을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아주 익숙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제 자라날 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말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 이 말씀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고 그리고 모든 지혜가 자랄 때 똑같은 말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고 사랑을 받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는 신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사무엘의 모든 어린 시절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똑 닮았는지 이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이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 흘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채워줄 줄 믿는다면 여러분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 사무엘상 2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PPT가 바탕화면에 그대로 금요 부흥회로 해놨는데 바탕화면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무엇이 넘치죠?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에게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나는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기도로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차이를 다른 모든 범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 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머물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 바로 지금 이 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응답받는 사람이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에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이 너무 고마우니까요, 한나가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했는데, 소원 기도하는 대로요, 그 소원 기도보다 3배나 그 재물들을 더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더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정말 구하지 아니하는 5배의 축복, 나중에 말씀 보니까 3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 평생을 주님께 바쳤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상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킹메이커, 유대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는 왕을 세우는 그런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나가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한나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니 하나님 더 많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삶이,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또 더 많이 더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응답받는 삶. 여러분,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누가 은총을 받더라? 그 아들 사무엘이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젖을 떼자마자 바로, 젖 떼고 나서 바로 들어갔으니까요, 사무엘 그 어린 아이가 젖떼자마자 들어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시더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찬송하는 기도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주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뿔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고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뿔이 높아지는, 세상 가운데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든지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내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었다고 했습니다. 왜 크게 엽니까? 지금까지는 원수들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분인나 앞에서 분인나는 자식들이 많은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격분시키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들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도 입을 크게 열리지 않습니까? 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요 강한 자라고 아무리 교만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또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노래하며 큰 입을 벌리면서 선포하는 한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또 엄마 한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그 축복과 은총은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됨을, 그리고 사무엘은 더 큰 은총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도 발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꼭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욱더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쪽 뒤쪽으로 가서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들 내가 다 버렸다 이러면서 왜 버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가 있습니다. 한나가 받은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그림 아주 영화같이 이 그림이 너무나 분명히 극명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도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계속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고 자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가 핵심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여호와 앞에 더욱 은총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요 12절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요
이 NASB라는 그 버전을 보니까요, worthless man, useless man.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곳에서 이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이런 뜻도 되지만, 이 말은 이 마귀의 대장, 귀신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했으면요, 마치 사탄의 두목의 아들들과 같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 전에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3살 갈고리 된 이 삼지창 가지고 이 제물을 푹 삶는 그 솥에 제물을 넣었을 때 이것을 콱 찍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는 자기들이 다 취하고,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행했더라. 그러면 이 엘가나와 한나가 제사하는 그 순간에도 이 아들들은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여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마음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이 목회자가,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도들이 진심으로 가지고 오는,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요, 자기들이 다 배불리고 자기들이 다 취하고, 좋은 고기는 다 취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는 말씀해 보니까요, 이 고기를 삶기도 전에 그들이 육회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삶기도 전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제일 좋은 고기를 따로 자기들의 주머니로 넣는 겁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취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 날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일 좋은 것들을 사원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 가져오라고 시키는 이 아들들. 뿐만 아닙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을요, 겁탈하고 강간하고,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그 나쁜 소식이 그 아버지 엘리의 귀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악했는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이요, 딱 보실 때, 야, 저 인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비참한 이런 소식만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엘리에게는 지금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네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없어서 정말 격분함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날마다 울며 그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 주셨을 때요, 그 아들을 정말 담대하게 모든 것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젖된 아들을 성전에다 바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지만, 엘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서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엘리 그 가문에 이제 앞으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노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단명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 밑으로 엘리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노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3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33절의 말씀 보니까 노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젊은이들은 젊어서 다 죽어버릴 것이다.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더 중히 여겼던 두 아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사랑하고 더 중히 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징계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는 3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인데, 보니까 엘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 아들을 더 중히 여기니까요, 하나님의 경멸하심이 그 가정, 그 대대에 다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 영원토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 직분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엘리와 두 아들 때문에 이제는 그 가문 대대 손손이 거기서 딱 멈추고 끊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35절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무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엄마 한나가 있으니까요, 이 사무엘을 이제는 그 지표를, 지계석을 이제는 사무엘로 옮기는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제는 그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무엘, 한나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 구하여서 받은 그리고 구하여 얻어서 바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가 영구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님의 표징으로서, 그림자로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35절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미리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기 한나가 있고 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의 가문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한나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문 중에 우리가 새겨야 할 더욱 은총을 받는 이런 귀한 아들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더라, 영구히 영원토록 이 축복이, 이 사무엘의 축복, 한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